2016년 9월 11일,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일요일 날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 소풍은 추웠어요. 그래서 사진이 다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진이었었는데 지난번 소풍이 날이 좋아서 사진이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좀 보기 훨씬 나은 걸로. 그러더니 지난주 내내는 좀 습도가 상당히 높은 더운 날이 계속되었고요. 오늘 아침에 비가 한번 쫙 쏟아붓더니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주죠. 오는 주 중에 한 8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녁 되면 이제 50도, 뭐 어떤 날은 한 40 몇 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벌써부터 아이고 추워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름이 지루했지만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이 옵니다. 단풍도 들 테고요. 이 뒷길로 다니시다 보면 이미 단풍 든 나무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물론 곧 이어서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죠. 그리고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의 책임이고. 자, 오늘이 9월 11일 그리고 금년은 땡스기빙이 11월 24일이네요. 그때까지는 또 마구 달려야죠. 땡스기빙 또 잠깐 쉬고 크리스마스까지는 또 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땡스기빙까지 한 2달 열심히 달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제 또 바쁜 날들이 시작됩니다. 마구 달려야 하는 날들이 시작되지만 정신없이 달려갈 때에 그냥 달려가는 나만 보지 않게 하시고 늘 내가 밟고 뛰는 이 땅 그리고 그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스갯소리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경찰들이 모여서 범인 체포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대회 방법 뭐 다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어느 나라 경찰이 가장 범인을 빨리 잡는가 하는 겁니다. 넓은 산에다 쥐 한 마리를 딱 풀어놓고 가서 잡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중국 경찰들이 갔다고 해요. 인해 전술 수천 명의 경찰들이 산을 뺑 둘러싸고 탁 올라가가지고 10시간 만에 쥐를 딱 잡아가지고 왔답니다. 두 번째 미국 경찰들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쥐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잡아가지고 왔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미국 경찰이 이겼겠다 했는데 그 다음은 한국 경찰들 여러 명도 필요 없고 둘이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산에 올라가서 30분 만에 곰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래가지고 경찰들에게 아니 쥐 잡아오라고 하니까 왜 곰을 잡아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 경찰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쟤한테 물어보시오. 그리고 곰한테 가서 쥐 잡는 대회인데 왜 당신이 여기 잡혀왔어? 그랬더니 곰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시퍼렇게 멍든 자국을 이렇게 숨기면서 저 원래 곰 아니에요. 쥐거든요. 그리고 좀 그 씁쓸한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강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삶에서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물론 되는 것 같이 보이겠죠.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패서 곰이 나 곰 아니거든요. 나 원래 쥐거든요. 라고 말을 하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이 쥐가 되지는 않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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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보이게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결국 내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마치 곰이 얻어맞아가지고 무서워서 나 쥐예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모든 삶에 있어서 자유, 즉
어떤 강제된 것,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이념이든 폭력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자유와 정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또한 남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위로서의 정의, 그리고 더하여서 자유라고 하는 권리가 지켜지는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이든 언어든 성별이든 연령이든 학력이든 뭐 재력이든 성적 성향이든 지역이든 문화이든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즉 차별 없이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 정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행위인 강요는 결코 우리 삶에서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강요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행위는 내 자유로운 의지와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평등한 관계에서, 즉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반대로 볼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는 하시죠? 옳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너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는 너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 수 있냐? 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새벽 3시 15분에 집에서 나가는 것, 특히나 한겨울에요. 춥잖아요. 그냥 찬바람 쌩쌩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밖에 나가서 스쿨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면 코가 이렇게 쩍 달라붙는 그런 새벽에 나가야 하는 것, 그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며 사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에서 합의라고 하는 걸 해요. 합의. 뭐 단어는 그렇듯 하잖아요. 합의.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그 어떤 것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세상과, 아니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어쩌면 내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결국 적당한 선을 이렇게 딱 긋고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각자 스스로에게 알아. 나도 다 알아. 그거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아니겠니?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범위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 빠따. 아시죠? 허구한 날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그냥 줄바따를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이, 후임병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엉덩이가 터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는 군대에서 규율을 정합니다.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뭔가 하면 물론 때리는 건 안 돼. 군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10대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1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치 뇌물 받는 건 부정이고 불법이고 비리지. 그러니까 주거나 받거나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 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 김영란법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리는 소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3만 원이 상한선이랍니다. 음식 얻어먹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에 만나서 29,000원어치 먹고 12시 지난 다음에 술집 가서 29,000원어치 마시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3만 원이니까. 근데 그거 걸린답니다.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런 소리나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쫙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것.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한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죠. 해가 떠도 율법, 달이 떠도 율법, 율법이 최고야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초대해 준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지금 이제 둘러앉은 거예요.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밥, 그러니까 뭐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될 텐데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손을 씻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고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 먹어서 아유 그렇게 먹으면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 먹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걸 어길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손 씻었다 안 씻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비 거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직접 손 안 씻고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손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는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 제자들은 빵을 떼어 먹을 때 손도 씻지 않으니 이게 무슨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그런 못된 놈들이 당신 제자라고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직접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그러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어? 라고 삿대질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잘해, 말로는 잘해. 그런데 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가를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손 씻고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는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건 오히려 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왜? 겉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잔도 깨끗하고 그릇도 깨끗하지만 너희들 속에는, 니네 가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대답을요, 결국 핵심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로 애태우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에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도 마음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매달고자 하는데, 그 앞에서 하는 소리가 왜 손 안 씻고 먹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길을 찾고 있는데 사는 방법, 사람답게 정의,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예수 앞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예수의 입에서. 야 이놈들아, 무엇이 중한디? 하는 말이. 물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내가 하고픈 일만 하며 삽니까? 어떻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 안 해! 라고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적당한 선을 긋고 합의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아. 맞아. 다 알고 다 맞는데 말이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요만큼까지는, 29,000원까지는 괜찮은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범위를 하자. 좀, 야, 자, 2병, 3병까지는 마셔도 괜찮은 걸로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그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선을 어디까지로 그을 것인가.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가 선을 그은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그 선을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선으로, 여기까지는 받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선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줘야 해 라고 하는 선으로. 그리고 그 선은 예수의 말에 근거를 두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어놓은 선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빼앗긴 강요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만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내 자유를 희생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조건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더 정확히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 삶 속에 줄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어느 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안부 졸속 합의는 그 선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세월호 참사를, 그 모든 것들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이 정권의 행위는 그 선에서
즉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선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하는 온갖 권력형 비리, 하도 검사들이 잡혀 들어가서 이젠 이름도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김형준이 박희태 사위죠. 박희태 사위, 그들이 벌이는 그 비리,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기 위한 것인지 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돌아와 봅시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연구를 하십니까? 왜 아이들을 기르시고, 왜 학생들을 가르치며,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왜 미국으로 오셨고, 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전적인 내 자유의지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여기에 왔고, 내가 뜨거운 가슴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내가 좋아해서 항상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연구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금요일 저녁에, 또는 연구실에 앉아서 눈 뚫어지게 모니터를 바라봐야 하는 새벽에,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의 그 시험 성적, 시험지를 채점해야 하는 날밤 새는 그 밤중에, 또는 출근하기 싫은 햇살이 반짝이는 어느 날, 가을로 접어드는 일요일 저녁에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에이 확 다 집어던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과 행함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쩌면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담보를 맡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살며 행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